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트레스. 과다한 외부적인 자극 또 압력 때문에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스트레스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강박한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한번 안 받아보신 분 없으시죠? 다 오늘 한 번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영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영적일 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많이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배도 아프고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난주 저희가 목장 세미나를 가가지고 저희 사목장끼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저는 개그 프로를 즐겨 보면서 어떻게든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근데 어떤 우리 목장지 집사님 권사님들도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어떤 분은 잠을 푹 주무시거나 어떤 분은 여행을 가시거나 노래를 부르신대요. 더 대단한 분들은 찬양도 부르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도 하신대요. 그 얘기 듣고 목사인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 우리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유대인들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말 못할 스트레스, 그런 짐 같은 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당시에 율법의 짐이 참 많았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와 전통이 무려 600가지였어요. 600가지. 엄청 많죠.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600가지. 여러분 지키라고 그러면 잘 안 되겠죠. 이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종이에 써서 문지방에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이마, 미간, 손목 막 붙여가면서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정치적인 짐도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군인들만 봐도 이 유대인들은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때요? 무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열심 당원들은 이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어요. 잘 아시잖아요. 유인들을 죽이고 테러하려고, 하여튼 이 유대 사회가요, 그렇게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찾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평안이, 무슨 안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그 문제들, 너희가 안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이 말씀 가운데 부르셨어요.
시대적 억압과 가난과 그 무거운 짐을 가진 너희들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 모두가 무거운 짐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 바울 다 그렇습니다. 과거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누구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쉼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래요. 쉼을 주겠다는데 거기에 멍에를 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죠? 아니, 예수님 쉬라고 그랬는데 무슨 멍에입니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란 이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멍에는요, 여러분들 뭐 전에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농부가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이 이동 방향을 정할 때 씌우는 게 멍에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 소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 쓰는 게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멍에를 우리 보고 지금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리가 그러면 네 하고 이리로 가라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것이에요. 그만두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만두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께 맡기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리, 내 운전의 자리를 지금 예수님께 맡기라,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한 다음에 이제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땄습니다. 일종 보통을 땄습니다. 일종 보통 아시죠? 수동 운전이에요, 수동. 제가 운전을 처음에 이제 배워서 이제 트럭 운전, 이제 면허 시험을 따기 위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이 기어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숱하게 시동을 꺼먹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학원 선생님한테 아주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클러치 잘못 받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심지어 이 기어 바꿀 때 제가 1단에서 2단 바꿔야 되는데 그만 5단까지 바꿔가지고 중간에 시동을 꺼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초보자, 스틱에 있어서, 운전에 있어서 수동 기어에 대해서는 초보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숙한 운전자는 수동 기어를 잘 조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인생의 자동차라는 그 운전에서 영원한 초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1시간 뒤에, 그 1시간 뒤의 시간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감으로 그냥 뭐 아무 일 없겠지, 그냥 흘러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오고 또 다음 날이 오면요, 남생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매일이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자동차 이거를요, 내가 스스로 운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동을 꺼먹은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운행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를 그 시간의 흐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향 앞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멍에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멍에를 매는 일 좋은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멍에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성품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그렇죠? 예수님 하면 온유와 겸손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회사나 또 이제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일이 고달프기도 하고 그 일이 재밌습니다. 언제 재밌어요? 함께하는 사람의 성품이 좋으면 일이 재미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신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상대방의 성품이 좀 그렇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이면 같은 일을 해도 힘든 게 우리 회사 사람들의 일이고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성품이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품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왜 매는 것이 좋을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배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참 굉장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 압박, 또 핍박, 그런 거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핍박과 그런 모함 때문에 당황해 하셨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그 평안의 비결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오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면서 아주 임팩트 있게 강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3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도 이때 당시 진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셨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잡으러 옵니다. 모진 매,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도 생각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마음이 심하게 고민돼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아픔을 다 보여주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 슬픈 마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슬픈 감정이 들고 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나?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감정이 들면 되나?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충분히 슬픈 마음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 들어요. 그 슬픔을 억누르고 숨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도 자기 감정을 보이시고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종류의 음식. 첫 번째는 살려고 먹는 음식, 두 번째는 일하려고 먹는 음식, 세 번째는 놀이하며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세 번째, 맞아요. 놀이하면서. 잔치집 같잖아요, 분위기가. 예수님도 천국을 잔치집이라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살려고 먹는 음식, 일하려고 먹는 음식은요,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잔치 음식도 어때요? 나누어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먹는 밥 같이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나누어 먹을 때 맛있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나누어야 되지만요, 슬픔도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 어려우실 때 슬픈 마음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때론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요, 정말 힘들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왜 이 중보기도팀을 놔두고 계십니까? 저나 오미덕 권사님 계십니다. 중보기도팀에게 여러분, 큰 문제 아니더라도,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나눔이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바쁘게 사셨지만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할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하세요. 믿으시죠? 제가 볼 땐 다 착하세요. 다 거짓말 잘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데 너무나 착하셔가지고 때로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필요 없는 일들도 또 거절하지 못하셔서 힘든 경우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일상을 보십시오. 많은 일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왜 뛰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지? 그런 후회와 자책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옳은 일인가, 잘하고 있는 일인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화병이 안 생겨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아까 송보 목장이 앞에서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을 하셨죠. 제가 악보는 잘 못 보는데 이 악보가 참 많이 있어요. 뭐 높은 음자리표, 뭐 여러 가지 기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쉼표라고 들은 것 같아요. 쉼표. 여러분 쉼표가 없으면 찬양 계속 부르다 보면 다 숨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쉬어야 되지? 막 모르다가 찬양하시다가 쉼표가 없으면 찬양 부르시다가 아마 우리 예수님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쉼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쉼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무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도 강철이 아니에요. 몸도 약하고 영혼도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몸소 쉬셨습니다. 오랜 인생길 가운데 잠시 쉼표를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뭐 TV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쉼은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도 쉼입니다.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주의 멍에 매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쉼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스트레스가 올 때 기도하신대요. 말씀 보신대요. 찬양하신대요. 그런 고백이 진짜 저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짜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스가 올 때 한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원치 않아도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우리에게는 꼭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멍에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시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그 쉼 가운데 약속하신 그 큰 은혜가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는 주님의 충분한 쉼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